또 기억님도 의자와 제기사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다는 우리 정가정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살게 된다면 하나님 잘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 두 가지가 말씀이라는 로고스와 진리라는 알레테이아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진리는 참 본질을 의미하죠. 이 땅은 허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하늘 위에 이 땅을 넘어선 초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참이고 실제이고 본질입니다. 이걸 표현할 때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가짜고 거짓이고 실체가 아닌 현상이죠. 현상. 그래서 이 참생명 그 근본 그 본질을 말씀할 때 그 본질을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진리를 현상적인 세상 가짜의 모조품인 세상 속에 하늘의 참 본질 근본 참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그분은 하늘의 세계, 근본의 세계에 있는 존재야 그 세계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자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이 태초라는 이 세상의 처음 시간, 태초라는 처음 시간 이전의 영원한 고대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존재자로 있는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본질의 세계에 계셨습니다. 그 본질의 세계에, 영혼의 세계에, 실제의 세계에, 생명의 세계에 계신 분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셨다. 그 스스로 계신 그 존재자를 여호와라고 구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원의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참 본질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워드, 이런 말, 또 이런 어떤 문자, 이런 것을 어떤 규명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 로고스와 진리라는 이 알레테이아, 이 단어는 헬라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죠.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진리를 나타내는 진리되는 존재자가 로고스로 알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만물을 만든 이성적 원리. 그래서 만물을 만들고 그 만물 가운데에 깃들어 있는 존재하는 이성적 원리를 그들은 로고스라 했는데 만물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이성적 원리를 불어넣은 신적인 존재를 로고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제자 요한이 그 헬라사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그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너희들이 말하는 만물을 만든 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성적 원리를 부여한,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한 중심에 있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그 분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여호와로 자신을 증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들, 말씀을 읽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를 이 땅에 계시하고 드러낸 그런 로고스라.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적인 개념과 함께 담아서 유대 사상, 유대적인 그 말씀 개념과 나바르라는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말씀 개념과 헬라적인 개념 로고스를 담아가지고 그 이성적 원리인 근본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종교성이 많아가지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범사의 종교성이 많았죠. 그러한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만물 만들고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로고스, 그 신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였다. 그 로고스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로고스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아들, 본질의 세계, 영생의 세계, 영원의 세계, 참의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참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계시할 수 있는 그런 계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자가 그 상황을 말하는 거지, 들은 자가 얘기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세계, 참 본질의 세계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계시하게 됐는데, 그가 말하는 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리다. 진리라는 얘기. 철학적 사유를 통해 찾는 게 진리가 아니고 하늘의 참 실제 본질을 그 세계를 그 세계에 있다가 그 세계를 가져와서 증거하는 그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진리고 그 존재자가 그걸 나타내는 분이 진리고 그 분이 바로 로고스, 너희들이 그렇게 실적인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예요. 그리고 지식적 추구를 하는 게 철학입니다. 불교는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달으면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허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깨달음으로 그런 것을 이룰 수 없거든요. 신의 세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신의 세계는요, 본질의 세계, 신의 세계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의 세계를 계시하고 나타낼 때에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하는 계시자입니다. 본질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이 땅에 계시하는 계시자. 우리 야금령 내가 하고 있는 얘기 지금 알아먹겠어요? 잘 이해를 못해도 뭔가 지금 조금 감이 잡히죠? 우리들의 이 세계에는 현상의 세계, 그런데 이거는 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의 세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참의 세계, 본질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 진리의 세계를 누군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그 세계를 더듬어 찾아.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고 폼을 만들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런데 그거로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세계에 이룰 수 있는가? 그 세계에 계셨던 분이 그 세계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드러내고 그 세계의 능력, 그 세계의 형태, 그 세계의 권세, 이런 어떤 것들을 이 가짜의 세계, 죽음이 지배하는 가짜의 세계, 그 참 생명의 세계, 근본의 세계를 가지고 와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가 알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진리의 세계라고 말하고 그 진리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그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은 로고스, 바로 너희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한 로고스, 그 로고스로 계신 분인데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세계에 있다가 그 세계를 가지고 오신 그 세계의 참된 계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 예수님 그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참 본질의 세계, 영혼의 세계, 실제의 세계.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실제의 세계가 오게 되면 이 세계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없어질 세계에 태어나서 실제의 세계, 본질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선행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그 영원한 본질의 세계, 참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의 본질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이 기적을 통해 드러내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쭉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게 자꾸 걸려요. 빼가려. 치워버릴까요? 치워요. 굉장히 불편하네. 이거 그냥 들어줘요?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막이 있죠. 이 막이 뭐예요? 죄입니다. 네. 죄의 어둠이 이렇게 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세상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듬어 찼습니다. 이게 철학, 과학, 종교 이런 것들로 형태를 이뤄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아무리 해도 그 진리의 세계를 못 보게 되고요, 들어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세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종자라고 얘기하죠. 한번 얘기했습니다. 해보겠어요? 독생자라 하는 것보다는 독종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종자라는 얘기. 하나님과 똑같은 종자가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과 동등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독생자하게 되면 없다가 태어난 것처럼 느낌이 와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없다가 있던 이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이 있었던 독종자, 같이 있었던 동등자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를 이 땅에 가져와서 증거하게 되는데, 이 증거한 모든 것들을 진리라고 얘기한다. 네. 그럼 이 진리의 세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이렇게 전기 코드를 꽂으면 이 컴퓨터에 이 모든 것들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쫙 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접속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영생과 구원으로 와 있다는 것을 우리 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 본질의 세계를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그 세계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종교는 너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더듬어 찾고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진리 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진리 안에 연합한 상태에서 그 세계가 분명히 실제의 세계에 있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보면서 그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어둠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런저런 사상, 문화, 사상, 경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다 젖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익숙하게 살다 보니 익숙하게 하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에 빠져 있게 되면 그걸 하면 본인이 편해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죄의 이 타락한 문화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습관을 넘어서 중독은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독된 그 세력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럼 몸만 가죠. 세월 낭비해. 돈 없어져. 사람들에게 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신뢰 떨어져. 예?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 끊어져. 그러면 나중에는 외롭고 고독해져. 그러면 우울하고 쓸쓸해져. 그러면 살맛 안 나. 그러면 술 마셔. 술 마시고 그 상태로 돌아가. 그 상태로 돌아가면 또 돌아가고 싶어. 예?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나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해. 관계가 다 끊어졌어. 그래서 또 그리로 돌아가.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약도 아니에요. 병원과 처방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합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며 이 말씀이 빛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풍성히 가면 이 습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아멘.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는 나를 내가 딱 스톱시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리고 이것하고 싸우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빛이 능력이 돼가지고 차츰차츰 이기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함께 역사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독을 치료하는 거예요. 중독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죄예요. 중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뭐라? 죄예요, 죄. 죄가 문화의 탈로 중독이라고 되는데 중독은 그 배우는 죄고 죄로 말미암아 중독되면 본인은 거기에 젖어서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마귀가 그를 지배하는. 그러면 이 죄와 마귀를 지배하고 이걸 파괴할 수 있는 힘은 심리학이 아니에요. 의학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이 파괴할 수 있고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은 근본으로 번지는 세계에 계신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말씀의 기록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생명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힘을 발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중독을 이기고 새로웠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서 번일을 세운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세워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시대의 영등포 중독촌인데 이 중독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영등포는 중독이 드러나는 세계, 다른 데는 중독이 감춰져 있어요. 온 나라, 온 세계가 중독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교회가 이런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어가지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이 진리가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본질의 세계에 그 생명이 이미 막 나타나서 우리가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정적인 목사님도 옛날에 선정적일 때 술 많이 마시고 중독촌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끔하게 벗어나죠. 네? 그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도 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정적이었죠. 나는 이 선정민 목사님을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정적인 목사님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중독이었다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임받을 수. 우리 또 최상락 목사님도 이 멀리서 보면 머리가 하얘 도사처럼 보이죠. 사실 백대가리입니다. 우리 동네로 말하면 백대가리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젊은 날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고.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머리가 염색된 게 술에 의해서. 네. 이 목사님도 지금 이 목사님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중독에 빠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 들어갈 때 저는 돈도 안 가지고 들어갔고요. 사람들 조직도 안 가지고 들어갔고요. 어떤 이 뒤에 이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제 속에서 불이 되는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 하반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면 이 말씀이 막 불처럼 돼가지고 달려요.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어도 되지만 한 말씀만 믿어도 그 말씀 속에서요 생명이 되고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막 그런 삶을 이끌어가고 이 말씀이 그 앞에서 달려가면서 그 삶을 주도해가면 그 말씀 따라가게 되면 말씀이 모든 걸 이루어줍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세요. 쉼터에 있죠. 교회에 있죠. 상담소 있죠. 동교대 카페 있죠. 엘레오스, 얼모스, 치료원 있죠. 그리고 이것저것 참,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 전부 아시고, 제가 한 것이 뭐냐? 나는 역전을 왔다 갔다 한 거야. 역전의 용사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산 사람
한 사람이 전